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정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고난을 뭐 한다고요? 참으면 어쩐다고요? 아름답다. 오늘 우리 카리스 주바라기가 15명이 섰네요. 감사하죠. 너무 찬양도 잘하고,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잘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잘했어요. 원래 잘해, 원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마음껏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뭔 소리요? 고난을 참으면 왜 아름다우냐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팠을 때가 언제고 또 그 일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한 명의 자녀가 조금 아파도 부모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욥의 경우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한꺼번에 죽었어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또 엄청났던 그의 재산이 한꺼번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화병으로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그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와서 기와 조각으로 돌적으로 빡빡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되면 기도와 식도에까지 종기가 나서 먹지도 못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부인이 야,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또 친하던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녀, 돈, 건강, 사랑까지 다 잃은 그 고난을 욥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고난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다.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고 인생의 또 다른 파트너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태어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어머니의 삶과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낳는 것만 고난입니까? 키우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애를 낳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애를 키우는 것 역시 죽을 만큼 힘들다.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 요놈들아. 여러분 엄마들이 낳기도 힘든데 애를 키우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엄마 왜 그러는데 아주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리고 회개해야 돼 거의. 응? 엄마가 이렇게 키워준 거 감사해야지. 엄마가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싸가지가 왕싸가지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효도하면 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 고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별 어려움 없이 자녀를 키웠거나 또 자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고난이에요. 수고와 노동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다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리고 취업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고난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3 때는 대학 입학과 수능 시험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고, 대학 가자마자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했고, 제대하고 복학한 후 취업 전쟁을 치른다고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취업을 못했다. 그렇다고 나이 들면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노인이 되면 육신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무수히 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잘 들리지 않는 벽, 잘 보이지 않는 벽, 소화가 잘 안 되는 벽, 잠 잘 못 자는 벽, 그리고 젊을 때는 2계단씩 뛰어 올라도 아싸 그냥 쭈르륵 갔는데 이제는 한 계단 하나까지 벽이에요. 또 그 벽을 넘게 또 다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그 죽음 자체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렇게 고난의 얼굴, 고난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해요. 질병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각각 따라오지만 어떤 때는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기쁨이고 자랑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한다는 것.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그걸 예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견 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욥이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고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고난 없는 사람, 죽은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곁길로 가지 마세요. 분명히 그 어려운 고난이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려운 고난 당한 사람은요 나중에 고난이 없어요. 그걸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나는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어. 그걸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당시는 이 당시 로마 제국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어요. 네로는 주 64년 6월 18일 로마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화제는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의 피해 인구가 100만이 넘는 로마 절반 이상을 파괴시켰어요. 정말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그 화재 사건을 인해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을 알게 된 네로는 들끓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저것들이 그랬어. 저 예수쟁이 저것들이 그랬다고.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굶주린 개에게 물어뜯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에 불 붙여서 횃불 대신에 밤을 밝히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네로 황제 핍박으로 인해서 가장 지독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한 지독한 박해를 가하는 네로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 23절부터 17절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반정부 단체 취급을 기독교가 그렇게 반정부 단체 취급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사람 취급은커녕 짐승 취급을 받는 상황. 따라서 황제나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아가 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라, 존대해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왕이나 국가 조직 아래에 두라는 뜻으로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명령이에요. 순종해라. 또 존재하라는 말은 존경, 경의, 존엄을 표시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 일반적인 지도자라도 같은 사람인 그에게 뭐 이런 순종이나 존대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현재 자신들과 동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존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가정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 가정 오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청년 때 가정이 그렇게 평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내가 고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했던 거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고목사님 뭐 직장이 좋고 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힘든 그 고난의 그것을 그 터널을 고목사님한테 시집가니까 그게 없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처음에 시집가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내가 되는 거야. 제가 오늘 그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별일 항상 우리 가정은 우울한 가정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그래요. 우울했고 옛날 가정들 다 그랬죠. 힘들었다는. 그런데 시집을 가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남편이 좋은 것보다도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고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지금도 물론 그러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또 결혼하게 하셨고 또 제가 늘 결혼하기 전에 예수 만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다른 거 저 필요 없어요. 저 예수 잘 믿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하도 엎었다 뒤집었다 꼴딱꼴딱 하니까 하나님 저는 공무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를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제가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어떻든 순종하고 존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나 힘이 되기보단 오히려 고난을 몇 배나 가증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로서 주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 삶이 무척이나 고단하고 괴로운데 주인들은 그들이 성도라는 이유로 너 예수 믿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종주제. 이러면서 박해를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참으라는 거. 참아라. 별 잘못도 없이 종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위에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벌을 추가해 받아도 참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거. 그러나 로마의 괴롭히는 주인들에게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세상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거. 자, 그러면 왜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을 낳기 때문이네 그랬어요. 베드로시 1장 한번 6절 7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유익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1장 한 장 앞에 1장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유익을 낳는다는 것. 고난이 유익을 낳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는 것은 잠깐이라.
근심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선언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나귀가 늙었는데다가 물이 말라버린 우물 또한 쓸모가 없는지라 나귀를 그대로 둔 채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삽을 가져와서 흙으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고 우물 안에 나귀는 나 살려달라는 듯이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작업은 계속됐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귀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속을 쳐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자기로 떨어진 흙더미를 털고 또 털어 그 흙을 우물바닥에 떨어뜨려. 그리고 흙이 오면은 또 휙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우물바닥에 흙이 쌓이고 그러면서 바닥이 높아져서 나귀가 나올 만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결국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흙이 자기 위로 쏟아질 때 그것으로 자신이 더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원망했다고 회개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겠는데 하나님 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런 이 말에 적극 동의를 했는데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고 또 그러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아이 때,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안에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아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니? 너는 뭔 일이 그렇게 많아서 울면서 기도하니? 옆에 사람이 안타까운 거.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청년 때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 제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으면 다른 것도 좀 주면 좋은데 다 하나님 절대 안 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 목사님 장모님이 그분하고 꼭 둘이서 기도했어요. 아가 송이야 너는 무슨 그렇게 젊은 애가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울면서 기도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은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유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학생 때 젊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참아야 된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우며 또 고난을 어떻게 복이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쓰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좀 왜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곁길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릴 적에 학생 때 청년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지하에 와서 기도하는 거. 소위 예배실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기도가 안 되면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요하실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조용하게 물어봐요. 사무실에다. 그럼 가르쳐 주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저 요하실에서 좀 쉬고 싶은데요. 그럼 가르쳐 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 하는 일이란 마음씨, 여러분, 정말 따위가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 말에서 우리는 은혜, 호의, 아름다움,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돌봄, 감사의 빛, 보답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첫째, 성도가 고난을 참아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고 있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잘하고 있다. 응?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 세미한 음성도 듣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앞에 서서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사방바보 우리 가정은 내 수준에 안 맞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시켜줘서 그러는 거지.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 쓸데없는 말도 안 돼. 썩을 것 같은 말은 하지도 말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세상에는, 그리고 그 삶에는 쓰레기, 노폐물, 불순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다 계산하셔서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연 속에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또 사람에게도 일과 관계 속에 생기는 쓰레기가 있고 노폐물이 있고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정화할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거. 고난이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삶과 관계들을 완전히 정화시키게 된다는 것. 그러기에 고난이 아름다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당한 사람을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기 때문이다. 명품 인생으로 빚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나하고 같은 친구는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고난이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뿐 아니라 시련을 겪기 전에 누구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나 커다란 시련 당하기 전엔 참다운 인간이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사람도 고난을 거침으로써 순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더 인간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고난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봐요. 나는 고난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 힘들어, 엄마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많이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들었다가도 아이고 저놈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진짜로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2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가 주님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길은 고난의 길을 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22절, 2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또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 스스로 너를 구해내봐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벗어나 보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을 할 수 있었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능히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일절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어떤 거짓이나 부정이나 악을 담지 않았습니다. 맞대어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장차 너 두고 보자. 우리 힘이 없어. 너 죽어 볼 거야. 내가 나중에 힘 있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왜 그랬는가? 24절 읽어주시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담당하셨다는 말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지독하고 몸서리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목자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고난당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다른 때는 모르다가 고난이 참으면 비로소 주님을 더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사람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에 빠져 살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성도가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모습이 곧 주님께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닮게 만드는 최고 효과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갔고 급기야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정말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짧은 글을 기록했지만 정말 체험의 그런 글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자 오늘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자 반주해 주시고 452장 자 힘차게 자 합니다. 힘차게 조금 빠르게 내 모든 손기로 제로 예수님 원하니라 예수님 항상 나의 위해 세상으로 화피자네 예수님 함께 내가 오가네 날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만 1절 다시 한번 내 모든 소원을 기도의 제로 예수님 함께 원하니라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와
이상해 예수님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마음속에 슬픈 고요상 주님의 병상 한 번 더 내 모든 손 머릿속만 필요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이 모아 인상내 예수님과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여서 주님의 마음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고와 앞에 자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산 주님의 영상 한 번 더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와 기자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주소서 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도와 기자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사 주님의 영상 주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구와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산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구절구절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 언제 잘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도 주어진 고난이 혹시 올 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능력, 그래서 고난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성도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